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가족부의 3단계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또 그것 점검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의 새가족부가 이제 뭐 한 조직으로 분명하게 있고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새가족부가 건강한 새가족부일까, 그리고 균형 잡힌 새가족부일까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제가 두 가지의 축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 또 제가 찍어 놓은 거 있는데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유사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에 있는 교회, 1단계가 뭐였죠? 새가족부가 없는 교회, 뭐 개척교회거나 아니면 없이도 잘 성장을 해온 교회거나 새가족부가 없는 교회가 1단계라면, 새가족부가 있지만 굉장히 기능적으로 부족한 교회들, 뭐 20%, 30% 정도의 기능, 등록 카드를 받는 정도, 넘겨드리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때를 2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새가족부가 존재하는 만큼의 그 이름의 기능이 잘 되어 있는 단계를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단계일까?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새가족을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새가족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돌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양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하는 게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하나는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 사람과 같이 안내자, 또 동행자가 되어져서 이제 새가족부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새가족을 어떤 교회는 4주, 어떤 교회는 6주, 또 긴 데는 뭐 10주도 가고 15주도 가고 뭐 천차만별로 교회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으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에는 이제 뭐 8주 이상, 뭐 이상적인 건 저는 늘 이제 4주에서 5주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또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 정서상 또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상으로 따져본다면 새가족 교육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은 하고 싶은데 이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고 또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막 이제 서너 시간씩 있는 거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뭐 짧은 걸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그러한 이 세가족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양육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 교육하는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는 양육, 동반자죠. 그러니까 돌봄을 해주는, 뭐 쉬운 말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뭐 도움이라고 하는, 또 뭐 천사라고도 하고 섬김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뭐 명칭은 다양하지만 기능은 유사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이 잘 어우러질 때 친구와 같은 존재도 있고 또 교육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가족을 수려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에 이제 그래도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잘 돼 있는 새가족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해서 사실 그냥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올드할 수도 있고, 또 교육자가 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뭐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이 교육의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교육의 내용이 뭐 그야말로 성경 개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교회에 대한 소개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소개 정도, 뭐 교회 역사,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거를 교육이라고 칭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영접을 하기 위한 복음의 선포, 이 내용이 새가족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교회 문턱을 지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영접을 할 기회를 얻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52주 동안 설교를 하지만 액면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교육에는 반드시 영접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선포가 정면적으로 뭐 1대1로 해도 좋고 아니면 강의식으로 해도 됐고 어쨌든 그것이 선포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돌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움이나 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할 여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또 교육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소개겠죠.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교회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됐고 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뭐 아니면 뭐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인지 뭐 교회마다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 장로교면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또 그리고 되게 전통적인 또 오순절이면은 뭐 순복음이면은 그야말로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교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평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개교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 표방하는 교단과 상관없는 장로교지만 굉장히 뜨거운 교회도 있고요. 오순절이지만 또 굉장히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고 무엇을 강조하는 교회고 어떤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사용 설명서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세가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양육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성경 개관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양육 단계를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이러이러한 봉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장례가 터져도 교회에서 도와주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신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일상적으로 성도와 교류하면서 서로 조력을 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대체로는 그 기능을 이제 바나바나 섬기미들에게 옮겨서 친구처럼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소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소재거리도 있고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나바나 섬기미가 가지고 가서 교회 소개의 영역을 하고 또 여기에서 양육을 할 때에는 그래서 성경적인 뭐 영접을 하는 거와 또 복음을 설명하는 거와 뭐 성경을 설명하는 내용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분산해 놓은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약간 이제 균형이 잘 잡히니까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잘 된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컨설팅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의 시스템과 교육 내용이 3년 왔느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라. 이거를 바꿀 때가 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에 5년을 왔느냐? 반드시 바꿔라. 10년을 왔느냐?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도전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해왔으니까 이것이 적당하다. 그냥 이대로 하자. 이게 안전하다. 또 이걸 바꾸려면 뭐 교육도 다시 받아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가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비단 교재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예요. 6주를 해왔어요. 10주를 해왔어요. 그럼 왜 6주를 했는지, 왜 10주를 했는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 5년 전에 결정했던 그 이유가 지금도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교육자는 계속 중간에 바뀌었겠고 봉사자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결정했던 사람은 사실 지금 현장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현장에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시대에 맞는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선택할 때 이게 과연 현대인에게 맞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대상들에게 맞는지 초신자가 많이 온다면 초신자에게 맞는지 기존 신자가 많이 온다면 기존 신자에게 맞는지 사람들은 그거를 선호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민 없이 해마다 연결해서 어떤 교회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결정했던 그거를 지금 은퇴하시기 직전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여건이 이렇습니다. 조금 이 조건 때문에 등록이 좀 더 어려워지고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합리적으로 드렸다면 설령 그 시점에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균형, 두 가지의 축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의 내면적인 모습이 현대에 맞는지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고 이게 진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를 선정하는 문제,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양육의 방법도, 교육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1대1로 했는데 이게 점점 밀려서 만약에 늘어지고 있다면 1대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뭐 4과까지 5과까지 다 했는데 또 때로는 이거를 1과 담당, 2과 담당 이렇게 나눠서 순환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새가족이 등록하러 왔을 때 그 교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가 잘 되어 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마다 그것을 고민하며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좀 더 신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돌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새가족이 오는 인원 대비 인원이 많은 게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1대1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 돌보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재교육을 하고 있는가, 또 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혹은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그 돌봄을 하는 섬김이나 바나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시트를 주고 이 내용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그 시트는 변하지 않고 또 옛날 버전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역들이 다른 사역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가 잘 안착이 돼 있고 봉사자 인원도 충분하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지 또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좀 고민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왔다면 똑같은 결론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교회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1대1 양육을 따로 하고 있고 또 교역자가 또 새가족 교육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10주까지도 1대1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자가 새가족 교육을 또 5주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최장 시간을 할 경우에는 15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를 결정할 때에는 그만큼 또 성경 공부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결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새가족들이 동의하고 따라올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를 조금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지 혹은 내용을 일치시켜서 조금 짧게 만들 수는 없는지 혹은 어찌 보면 이도저도 변화를 시키는 게 불가항력일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반대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환경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사랑하면 지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가족 사역을 할 때에 먼저는 사실은 새가족을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새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거절하지 않고 이 과정을 모두가 많은 사람이 마칠 수 있을까요? 최적화된, 너무 쉽게 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등록하기 좋게 그냥 소개만 한 주 간단히 하고 끝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실을 담고 은혜를 담고 이 사람들에게 영접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담으면서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면서 가장 적절한 시간, 성의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너무 과해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새가족부를 만들어 간다면 이미 3단계의 두 가지 축을 다 이루고 계신 교회라 하더라도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보완된 새가족부를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